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그 국경 마을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요. 피레네 산맥을 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서북부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한 800km 됩니다.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저는 한 5일 동안 또 117km를 더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길에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대부분 제가 홀로 이렇게 가는 시간이었고 중간에 만나서 또 대화하고 또 삶도 나누고 또 신앙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대부분 유럽인들입니다. 아시아인들, 우리 한국 사람도 좀 있고요. 대부분이 유럽인들이고 이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길에서 좋은 만남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다 하는 것을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또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가졌으나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있었지만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무슨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다 하는 것이었고,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길을 걷느냐고. 물론 자기가 대답할 준비를 하고 그 말을 한 거죠. 자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당신은 왜 그렇게 걷습니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도 하죠. 저의 이제 목적은 이제 내 자신을 많이 비우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만나고 싶어서 걷는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때로는 이제 목사다 하는 것까지 밝히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왔어요. 왔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신앙을 떠나버린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저의 이 길을 걷는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간접적인 그런 이제 증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대화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례길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를 다 걷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딜 향해서 이제 걷고 있는 그런 이제 인생인데,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삶이 즐겁기도 하고 또 삶이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험하고 참 어려운 길인데 삶에 풍족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고달플 것 같은데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편할 것 같은데,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불평하면서 굉장히 쇠잔해 가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 목적지를 잘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가,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잡는 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
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물론 가는 길이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간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길을 또 극복해 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거, 즉 집이 있다는 거, 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심리에 내가 오늘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들어갈 집이 있다, 안식할 처소가 있다 하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날이 저물었는데 갈 곳이 없어. 오늘 하룻밤을 어디서 자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의 심리를 보면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은연중에도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안정감을 주고 근심을 많이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황혼역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쉴 곳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리에 내가 가야 될 처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길 막바지에 한 독일인을 만났어요. 시크프리트라는 사람인데 한 60대 중반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례길을 걷기 전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이제 이 순례길을 택했는데 이제 순례길을 거의 마치는 단계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순례길 끝난 다음에 또 어떨지 모르겠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불안감도 역시 그 마음속에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순례길을 가는 한에 그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산티아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길을 걷는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해가 지면 어디로 갈고 모르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지금 거친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요?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천국이죠. 구원이죠.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와서 쉴 곳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이 현실주의, 또 이 세상 물질주의에 너무 휩싸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거할 처소에 대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 때로는 험난하지만은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의 안심을,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는 자는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도 얼굴이 천사처럼 돼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평안해요. 진짜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굉장히 얼굴이 일그러져요. 두려움에 떱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인생을 마치고 내가 거할 처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쌓여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천국이 주어졌어요.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소망 때문에 여러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부산을 가려 하는데 춘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안 되죠. 부산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 길을 가는데 크게 두 가지 길에 들어서서 가게 됩니다. 바른 길, 틀린 길이에요. 바른 길이 있고 바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거처,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참된 길입니다. 바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약속하신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는 결국 낭떠러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왕들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길이 뭔가 하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죠. 이 왕은 이렇게 치적을 남기고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왕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길은 뭘까요? 다윗 물론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종하는 삶, 말씀에 자기를 맞춰가는 삶,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반대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길로 가서 결국 망했다. 이것이 이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죠. 다윗의 손자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때 솔로몬 왕부터 여러 토목 사업을 많이 했어요. 성도 많이 짓고 또 국고성 이런 것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노역을 백성들이 많이 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거 짐을 덜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연륜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지금 지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사람도 지금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짐을 무겁게 해서 그들을 노역시켜야 됩니다. 하늘 의견에서. 그걸 채택한 거죠.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왕위를 얻게 된 게 41세예요. 41세. 어리지 않습니다. 알만할 때예요. 사리 판단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가볍게 처신했어요. 그리고 잔혹하게 백성을 다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윗, 즉 할아버지의 길을 좇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 북쪽 이스라엘 왕가를 한번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한 20여 명이 그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좇은 사람들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건 아니겠죠. 아마 소년 때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나답이 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모반 바하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쳐버려요. 여로보암의 대가 2대까지 못 갑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집안이 멸절당하고 말아요. 여로보암의 길의 결과예요. 이 바하사가 이제 또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엘라라는 아들에 물려줍니다. 바하사뿐만 아니라 엘라라는 그 왕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2년 만에 또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쳐버려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시므리라는 사람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7일 동안 왕위에 오르다가 또 오므리라는 사람이 돼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예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결국 피비린내 나는 땅을 만들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탁 트이고 평탄하다 해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들어설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목적지에 두어달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이제 길에 이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이제 벽에 그려져 있고요. 어떤 것은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땅에다가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립니다. 한참 가도 그 표시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잘 살피면 어딘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가는 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게 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표를 주목하는 거예요. 때론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멈춰서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잘못 들어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항상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을 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꼭 길을 물어야 됩니다. 잘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이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목적지가 천국이다. 물론 이 땅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지만 결국 우리가 이르러야 될 곳은 저 천국이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천국 비유, 천국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진정한 목적지가 거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말씀도 수없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뭔가 알듯하면서도 지금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순례길에 들어서면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3사람 정도 헤이 하면서 이렇게 불러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요. 한 사람은 한 200m 정도 갔어요. 한 사람은 한 50m, 한 독일 청년은 한 20m. 해서 불러가지고 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이 200m 가신 분은 어째서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됐냐 하면 이 돌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표지석에 화살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탈리아 아저씨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신 거죠.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걸터 앉아서 신 건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이 그냥 그거 못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공사를 마침 하고 있었어요.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임시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걸 못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쳐서 불러가지고 다시 오게 했고, 이제 청년도 이렇게 헤매다가 멀리 가진 않았지만 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표시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있을까? 한 게 한 700m 간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이 가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명한 표시가 있는 그곳으로.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여러분, 말씀의 표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돌아서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세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분명한 표시가 있는 그쪽에.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다음 표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물었죠. 이쪽으로 해서 가라. 그래서 분명한 것을 알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크게 실수하죠. 실수도 너무 큰 범죄예요. 살인교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여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징계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윗이 돌아섰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말씀의 화살 표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인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이 흠이 없고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결국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정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서 이거 하나님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선포하고 해서 우상이 창고란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 땅을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바른 길, 말씀의 길로 바로 가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돌아서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하죠. 회개했습니다. 돌아와서 바른 길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 그리고 자기가 참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애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길은 바른 길, 온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이제 순례 여행에 무엇을 얻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목사님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말씀 한마디면 성도들이 그냥 확 변화가 받고 질병도 확 낫고 그런 능력을 받고 오셨는지 여러분 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 없이 안 되겠구나. 주님 없이는 나 못 살겠구나.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렇게 공들여서 쌓았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의 길을 가는구나.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거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 재능,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꽃 피워져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되고 그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까 지크프리트라는 그 독일인에게 제가 한 22년 전에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불러드렸습니다. 그 신앙을 잃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그걸 불러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은 꼭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영어로 물론 되어가겠죠.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마음으로 이 사람 이제 순례길을 끝내고 좀 그 울림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증폭됐으면 좋겠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지금 이 순례길에서는 산티아고가 목적지이지만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 그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례길에서 한 10곡 정도 제가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곡을 또 영어로 내가 불러드렸어요. 뒷부분은 스페인어인데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참 마음에 와 닿는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그 품이에요. 그 품.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 천국, 아버지 품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때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화살표를 확인하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들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